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참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동구 밖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매일매일 동구 밖을 이렇게 무심코 바라보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 동구 밖을 바라보는 습관이 아버지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못나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집 떠난 아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남유다가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다윗의 대를 이은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그냥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즐기며 따라갔습니다. 쾌락 속에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마음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랐으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자라나 그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깨우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해 주면 주시는 만큼 더욱더 엇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관심을 넘어서서 사랑하고 계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그 아픔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덧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한번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아멘. 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갔던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나의 소유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소유.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이 노력하는 그 모습을 다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이긴 군대는 어떻습니까? 패배한 나라, 그 땅의 모든 것을 전쟁의 전리품으로 싹 쓸어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이 전쟁이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약탈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약탈해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약탈해 나아갔습니까? 가만히 11절 나오는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타작마당에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모를 수도 있지요. 남의 나라의 전쟁에서 쳐들어가 승리했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노략질하고 생명을 다 파멸시키고 또한 자기들의 나라로 전리품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라고 하는 표현. 이게 사실은 타작할 때 이렇게 짐승, 송아지 같은 짐승을 막 걷어들인 곡식에 걷게 만들면 나달이 떨어지고 또 떨어진 나달을 계속 밟으면 곡식의 껍질이 까지거든요. 그렇게 돼서 추수하게 되는데, 근데 이 송아지들이 특별히 그렇게 추수할 때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하냐 하면 돌아다니다가 밟는 거 이렇게 보면 곡식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씹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굽을 구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전쟁에서 이긴 것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약탈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바벨론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벨론의 침략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으니 남유다는 약탈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약탈하기를 이렇게 기뻐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사실은 눈물 흘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서 그 징계를 끝내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두 손 털고 마실까요? 아닙니다. 말 듣지 않은 자녀들, 부모가 징계할 때 그것이 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나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고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또한 그 과정에서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 가서 보십시다. 1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말합니다. 흩어졌던 어린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남은 자들 다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목축을 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셨던 것을 다 푸셨습니다. 70년 남의 나라에 가서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진노의 때가 끝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다 말끔하게 사라졌어요. 그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20절 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찾아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정하셨던 징계의 기한이 끝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이 지었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용서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정했던 징계가 끝나게 될 때에는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들도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욱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이 흐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삶이 참 많이 힘드는데 왜 이럴까? 이 이유가 뭘까?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믿음의 굴곡진 모습들을 잘 살필 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를 잘 발견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정했던 징계의 연한이 끝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나라들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징계의 모습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